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예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와 제목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배에 대한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지금 12월부터 계속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씀이 첫 설교였고, 이 천국의 도래, 천국을 가져오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다기보다 이 땅 가운데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첫 말씀과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로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게 지상 대위임령 아닙니까? 그래서 첫 메시지와 마지막 메시지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 부활 이후에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천국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아버지의 권세인데 이제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주셨다. 내가 천국의 주인이다. 그래서 지금 12월 한 달은 성탄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예배에 대한 내용 가운데 두 번째, 하나님 나라와 예배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이 하나님 나라와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대인들이 만약에 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열왕기 상이라든지 사무엘 상하, 특별히 다윗의 업적, 그리고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열왕기상 8장이죠. 성전을 봉헌하는 봉헌식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을 출애굽기에서도 쭉 읽는다 치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겠죠.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구약의 여러 가지 기적들, 이적들, 선지자들의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출애굽기의 이야기, 10가지 재앙 이야기, 홍해를 가르신 것,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과 같은, 그리고 뭐예요? 여리고성을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돌았을 뿐인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해와 달을 멈추는 여호수아의 그 전투, 뭐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영광에 젖어들겠죠. 자, 그런데 그들의 실상을, 예수님 시대 당시에 그들의 실상을 보면 성전도 파괴됐고, 물론 헤롯 성전은 이제 짓고 있는 중이지만 성전도 파괴됐고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우리의 모든 영광은 다 어디로 갔는가? 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를 듣는다면.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우리에게? 이 질문이 생기겠죠. 그 화려한 영광을 바탕으로 세워진 다윗 왕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세굴라라는 히브리어는 그냥 소유가 아니라 특별한 소유라는.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다 내 거지만 그 중에서 너희는 나에게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그 특별한 소유가 어떻게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왕과 제사장처럼, 왕처럼, 나를 섬기는 제사장처럼 이 땅에서 나에게 특별한 소유로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약속과 언약 위에서 이스라엘이 탄생했고, 그 정점이 이제 다윗에 이르러서 그의 아들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 이 위대한 영광 가운데 우리의 조상과 선조들이 살았는데 지금 우리는 왜 이런 꼴로 살고 있지? 라는 의문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지금 마태복음을 쭉 해오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1장이 사실은 이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 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역대기입니다. 우리 성경의 순서는 70인역의 순서를 따른 것이고, 히브리인들이 보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 성경은 뭐야? 역대기란 말이죠. 역대기가 끝나고 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1장에서 뭘 다룬다고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지금 왜 이 꼴로 살고 있지에 대한 해명과 설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다시금 역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첫 내용이 어디에 나온다? 마태복음 1장에서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첫 번째 1절부터 14절까지입니까?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표시해 놓으시고, 출애굽기 4장 표를 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1장부터 17절까지는 이 족보가 쭉 나오는데, 이 족보는 크게 세 덩어리죠. 세 덩어리인데 마치 이런 그래프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쭉 올라갔다가 첫 번째 단계, first phase, 첫 번째 단계는 정점으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끝없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보다 더 올라간단 말이죠. 뭐 이런 곡선을 그립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뭐야? 아브라함부터, 자,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이 계보의 시작으로 첫 번째 2절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 아브라함부터 쫙 올라가고 어디서 정점을 딱 찍어요? 다윗 왕조에서 솔로몬, 다윗과 9절, 6절 보시면 다윗과 솔로몬을 낳고 여기까지 딱 정점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을 낳고 해서부터 쭉 떨어집니다. 그렇죠? 분열 왕국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떨어져요? 바벨론 포로 11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자,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다윗과 솔로몬에서 정점에 이르러서 쭉쭉쭉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떨어진다? 포로까지 떨어진단 말이죠. 처음에는 가장 강대한 왕국, 솔로몬 시대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죠. 그 정점에서부터 영토를 가장, 우리로 말하면 고구려 광개토 대왕처럼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솔로몬에서부터, 솔로몬이 무슨 뜻입니까? 그 솔로몬이 샬롬입니다. 평안이란 뜻이란 말이죠. 샬롬과 같은 원입니다. 이 평안에서부터, 정점에서부터 쭉 떨어가지고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 포로까지 떨어진다. 바벨론 포로. 그때 여왕들과 귀인들과 그 귀부인들이 기록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벌거벗겨져가지고 엉덩이 볼기를 드러낸 채로 끌려갔다라는 참혹한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퇴락의 길까지, 끝없는 퇴락의 길까지 떨어졌다가 어디서부터 올라옵니까?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제 조금씩 회복되다가 마지막 정점이 어디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16절.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아니라 이 정점에 딸린단 말이에요. 이 예수는 어떤 존재냐?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야? 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아닙니다. 우리가 역대기라든지 족보를 보면. 근데 14대로 의도적으로 끊었어요. 그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14가 3번, 완전수죠. 14가 3번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14가 뭡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을 숫자로 하면은 소위 말하는 게마트리아. 히브리어는 1, 2, 3, 4라는 숫자가 없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숫자의 기원은 아라비아 숫자란 말이에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그들의 문자가 숫자의 기능을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억이 1이란 말이죠. 그죠? 니은이 뭘까요? 2의. 기억, 니은, 디귿이 3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 히브리어 네 번째 알파벳,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마지막, 네 번째 알파벳이 다윗의 첫 다윗사거든요. 그 다음에 요드가 10입니다. 10. 그리고 또 다윗 하니까 마지막 또 디귿에 해당하는 달렛 하면 4. 그러니까 4, 14 하니까 뭐예요? 다윗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요드가 이거 와우. 어쨌든, 달렛, 와우, 달렛. 달렛, 데이트, 김멜, 달렛. 요드입니다. 어쨌든, 달렛, 요드, 달렛.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4 더하기 10 더하기 4 하면 뭐예요? 14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게마트리아로 풀어내면 다윗이 얼마다? 14다. 14가 뭐예요? 3번이 반복된다. 그러니까 다윗의 정점을 뛰어넘는 완전한 그 성취를 이루실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 족보가 무슨 뜻이라고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고,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인가?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겠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족보에서 첫 번째 하나님 백성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오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12장,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3개입니다. 뭡니까? 땅, 민족, 그리고 복의 근원이 복이 될 것이다. 땅과 민족과 복, 이게 창세기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가 창세기를 쭉 살펴봤죠. 땅과 민족과 복에서 이 민족이라는 단어의 가장 일반적인 용례는 히브리어로 암입니다. 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암미, 저기 어디입니까? 호세에 나오는 로암미 있죠. 로암미가 뭐냐면 로가 영어로 하면 not, 아니다 이 뜻입니다. 암은 뭐예요? 백성이죠. 로암미, 마지막 전미사 이가 무슨 뜻이냐면 my라고, my. 나의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암이 무슨 뜻이냐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민족, 백성하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암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고 할 때는 암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 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고이. 고이는 무슨 뜻이냐? 단순히 어떤 집합체로서의 백성이 아니고 정치, 종교, 경제 체제를 갖추고 있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그 백성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 뭐야? 하나의 국가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조직체로서의 민족을 주겠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시작해서 첫 번째 노예 상태에는 그들의 약속이 성취가 된 겁니까? 성취가 안 된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왜요? 독립적인 국가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출애굽기 1장 역시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정점으로 쭉 올라간 게 뭡니까? 애굽으로 들어간 겁니다. 처음에. 창세기에서 그렇죠. 환란과 풍파가 있는데 애굽에 들어가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고센이라는 가장 비옥한 지역을 차지하고 이렇게 쭉 올라간 것 같은데 이 출애굽기 1장에 들어서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죠. 왜? 노예 상태가
창세기에서는 노예 상태이지만 요셉을 근거로 해서 아주 잘 사는 것처럼 묘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고센 땅에서. 물론 정치적으로 보면은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이 종이지 요셉의 그늘에서 잘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면서부터 완전히 종의 상황에 놓이게 되고 노예의 상황에 놓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제 민족적인 말살, 민족이 완전히 뭐예요? 이 땅에서 역사 가운데서 사라질 위기에 놓이는 게 뭐예요? 출애굽기 1장이란 말이에요. 모든 남자 아기를 뭐예요? 다 죽이라. 그러한 위기 가운데 나온 내용이 뭐냐? 모세가 바로 앞에 딱 서가지고 처음 말한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자, 4장 22절과 23절은, 자, 이제 모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는데, 이 바로가 죽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처음으로 이제 딱 바로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너는 뭘 하느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소개하는 게 3장이죠. 3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야훼 여호와의 의원이 되는 3장이 되면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너를 보낸 자가 누군지를 설명해라. 자, 4장은 뭐냐? 네가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되면 나의 민족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소개해라. 바로 앞에 처음 딱 섰을 때 해야 될 말이 뭐라고요? 이 두 가지란 말이죠. 하나님은 누군지, 이 백성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게 3장이었고 백성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게 이제 4장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5장에 만나게 됩니다. 드디어. 자,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게 4장 22절, 23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뭐라고요? 자, 이스라엘은 누구라는 겁니까?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 자, 성도님들 아들 하면 뭐 떠오릅니까? 아담이 떠오르죠. 아담이 뭐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의미의 독생자의 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창조된 존재니까 누구예요?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면 다시 우리가 어떤 지위를 회복하는 겁니까? 잃어버린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 아들과 딸이었는데 그 권세를 뭐예요? 뺏긴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담에게 주어진 그 일을 수행할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왕처럼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을 통치할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언제 주어진 거야? 이 노예들한테 바로 앞에 서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바로 앞에 섰는데 자기의 노예인데 이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왕이다 이 말. 그렇게 소개하라는 거예요.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누구를? 장자를 죽이겠다. 파라오라는 이 애굽어는, 이집트는 무슨 뜻이냐면 큰 집이라는 뜻입니다. 파라오란 말 자체가. 큰 제국을 거느리고 있는 주인입니다. 파라오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혈통적으로는 자기 아버지 있지만 그들의 아버지는 태양신이란 말이에요. 레신, 라신. 신의 후손, 하나님의 후손은 자기인데
이 애굽 족속이 아니고 이 히브리인들이 자기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네들이 누구라는 거야? 내가 바로다. 똑같단 말이죠. 그들의 신관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애굽이 섬기는 신과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신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보시면 내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5장 2절 봅니다. 5장 1절부터. 그 후에 드디어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섭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군지를 이제 설명했겠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물론 이제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겠지만 첫 번째는 바로에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겠죠. 여호와라는 뜻을. 그러나 바로에게도 설명하는 겁니다. 왜요? 뒤에 10가지 제약이 나오죠. 그리고 여호와가 누군지를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해요? 여호와가 누군데 나온단 말이죠. 여호와가 누군데라고 왜 이야기를 할까요? 당시의 신관에서는 애굽에서 섬기는 신은 여러 가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이 다 10가지 신들이 뭐야? 재앙에 나오죠. 이 신들 이름을 들어봤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그리고 자기의 종이 섬기는 신은 별 볼 일 있어요? 없어요? 별 볼 일 없단 말이지. 뭐라고? 여호와가 뭔데? 이 뜻입니다. 누군데? 우리 뉘앙스로 말하면 여호와가 뭔데? 내가 이집트의 가장 강력한 레 신의 아들인데 너희들이 뭐 여호와라는 듣도 보도 못한 그 신의 너희들이 아들이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가야 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 자,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길 원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이 누군지 여호와라는 신을 알려주길 원하셨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백성의 기능이 뭐라고요? 첫 번째, 아들은 뭐라는 뜻입니까?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분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23절. 이 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겁니다. 23절. 아들의 기능은 딴 게 아니고 군림하는 게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뭐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 왜? 아들의 기능은 군림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섬기는 기능이란 말이죠. 그래서 5장 1절에도 뭐예요?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내 앞에 절기를 지킨다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린다는 거죠. 성도님들, 아바드라는 이 단어, 섬기다라는 이 단어는 섬기다, 노예로서 복종하다, 제의적 의미로는 예배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바드라는 말에는 섬기다라는 뜻도 되고 뭐예요? 예배한다라는 뜻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5절입니까? 16절입니까?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가 이끌어 오셔가지고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일하며 섬기며 아바드란 말이죠. 아바드가 섬기다, 일하다, 또 뭐가 있다?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신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신의 아들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엄청난 능력과 권위와 권력과 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첫 번째 특징이 뭐다? 종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동시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아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뭘 하기 위해서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다. 그렇죠? 그래서 아들의 정체성은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뭐라는 겁니까? 종입니다. 종.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로 오셨다? 우리를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라는 게 성탄의 의미란 말이죠. 하나님 자녀의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노예, 종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서 소개해? 둘로스, 파울로스. 나 바울은 둘로스. 둘로스라는 말은 그냥 종이 아니고 가장 하층민을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원래 종에 해당하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좀 어느 정도 직책을 가지고 있는 종들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근데 둘로스라는 건 뭐냐면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전쟁이 나면 노예 중에서 가장 천한 일을 하는 노예가 뭐냐면 배에서 노 젓는 사람들이죠. 노. 그 노를 둘로스를 불렀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게 뭐야? 가장 천박한 노예를 지칭한 단어가 둘로스. 그러니까 노예에도 급이 있잖아요. 가장 하층민, 노예 중에서도 노예인 나 바울은 그게 뭐예요? 파울로스, 둘로스라는 말이죠. 그 종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둘로스가 되는 겁니다. 그냥 종이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어감으로 말하면 노예라고 말하는 게 더 적절하겠죠. 종보다도 노예하면 더 천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 노예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양자로 들어가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뭐로 산다? 종, 노예로 산다.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냐고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노예로 살면 살수록 그게 뭐예요? 더 큰 나의 기쁨이와 행복이다. 그게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한 노예로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살아갈수록 그것이 더 큰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도 더 큰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도 더 큰 영광이 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서 가장 영광스럽게 빛나는 순간이 뭐예요?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사용할 때 십자가에 들리리라 할 때 이 들린다는 게 뭐예요? 높이 들린다. 요한복음에서 이 독특한 언어를 쓴단 말이죠. 십자가는 뭐예요? 가장 천한 순간인데 십자가가 가장 높이 들리는 순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 왜 그럴까요? 가장 천하게, 가장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노예의 삶을 실현하는 그 순간이 뭐야?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다. 예수님에게는 그 순간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순간이다.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고 내가 높이 들린다. 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이 역사가 성탄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예배, 오늘 이 제목에서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순간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바뀌는데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은 다름 아닌 뭐야?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종이 모든 일을 하고 왔는데 주인이 수고했다, 쉬어라 라고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비유에 말씀하시죠. 왜요? 우리의 삶이 종이자 노예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영광스러운 고백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신학적으로 또 신앙 가운데 고민하며 한 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 출애굽기 4장 22, 2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장자의 역할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임을 다시금 상기하고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보다 주님의 삶을 본받고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큰 영광인 줄 알고 그 삶을 늘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